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많이 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죠? 그죠? 어떤 간증과 이래 섞어서 또 하는 집회는 또 색다르죠? 재밌죠? 잠도 들어오고. 안 와요? 땡큐. 아주 크게 격려가 되부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마 잠이 다 깨서 있을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이제는 조금, 진리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한 시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재물은 또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재물이 어떤 형태로 있으며 하나님의 재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런 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 분인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 분인가?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그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예,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이신가? 자, 돈에 관련된 거, 재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예, 성령을 감동으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민했을까? 아마 그건 이럴 것 같아요. 이 전체를 기록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밝혀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사실 성경 끝이죠. 이걸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거면 다죠.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태초잖아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계시가 되고 믿어진다면요. 지금 다른 어떤 여러 것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 자체 흔들리지 않죠. 왜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도 들이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다. 왜? 내가 만들었거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다른 어떠한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어. 왜?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는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만드실 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 만드셨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땅이라 그래요. 땅.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여기를 하늘이라 그러고. 자, 이 땅을 이제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드시는데 여러분 눈에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동식물들. 이게 다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탄탄한 기초가 놓여져야 돼요. 세 번째 가장 놀랍게 만든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 땅에서 찰흙 같은 걸 아마 하나님이 채취하셨어요.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찰흙 가지고 미술시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딱 찰흙 덩어리.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찰흙 덩어리. 찰흙 덩어리와 똑같아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보니 찰흙 덩어리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냥 찰흙 덩어리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화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보이는 찰흙 덩어리,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안에 있어야만이 영과 영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생기를 넣으시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이라는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기능 때문에요? 영이라는 기능 때문에요. 이 영이라는 기능 때문에 근데 질문이 올라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모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정답은 이겁니다. 몽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되나요? 근데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데요. 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단이요, 이 세계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가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지지 못하도록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땅에 집중해서 살아라. 땅만 보고 살아라.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는 관심 가지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세계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은 보이는 세계에 계속 집중해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리고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하는 강의인데 왜 하냐면은 이것이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계, 영적 세계를 가려놓은 이유는 이 세계를 알게 되면요, 어떠냐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래 안 살아요. 능력 없이, 힘 없이, 영향력 없이, 빌 볼 일 없이 내 하나 감당하면서 이렇게 안 살아요. 이 세계를 알게 되면요, 내 하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안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죠. 이 세계를 알게 되면요, 아이들을 키워낼 때요, 영적 군사로 놀랍게 키워내죠. 땅의 아이로 안 키워내죠. 하늘의 아이를 키워내죠. 이 세계 비밀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는 사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다 밝혀보고 싶은데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려놓는 최고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해입니다. 성경을 덮어버려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 손에 다 들려있는데 못 읽어, 이거. 놀랍게도 안 읽어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지는지. 안 읽어지는 거예요. 소설책은 읽어지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소설책은 충분히 읽어지는데 성경만 안 읽어져. 놀랍죠? 한 장이 안 읽어져. 한 장. 어떤 사람은 한 줄이 안 읽어진대. 한 줄이. 그래서 먼지 털고 주일날 가져온대. 다시 갖다 놓고 또 일주일 먼지 털고 또 주일날 가져온대. 왜 그럴까?
예, 사단이요, 예, 덮어놔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는, 예,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은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재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나의 끝으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나의 끝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느 세계를 봐야 됩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시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 먹고 성경 10장 읽으리라 하고 딱 하면 2장 넘어가서 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사단이 눈꺼풀이 다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감겨버리고, 예, 일단 안 읽어져.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책이면 읽어집니다. 그냥 책, 소설책도 읽어지고 그냥 책이면 읽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안 읽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 쏟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 패밀리 안으로, 우리 기업체 안으로 나의 것 만들어내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볼 거예요? 뭔 수로 볼 겁니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천국 어떻게 생겼을까? 난 다 아는데. 저는 계시록만 열면 천국이 내 눈앞에 다 들어와요. 계시록만 딱 읽어버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 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 고민할 거 뭐 있노? 성경만 딱 보면은 볼품없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 딱 보면 볼품없이 생겼으면 우리 예수님 저래 생겼을 거야. 상상이 다 되죠. 다윗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아주 준수하대. 예, 예쁘게 생겼고 빼어나고. 사울 왕은 어떻게 생겼을까? 탁월하게 생겼대. 이런 것들 상상이 다 가는 거죠. 예. 다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생겼을까? 뭐 다 가는 거죠. 왜? 성경 읽으면 다 보이니까.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재물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면요, 가득 가지고 계세요. 제한 없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라는 재물을 이 땅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행해 주실 때는요,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집행하십니다. 이거는 2개의 큰 파이프라인과 5개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5가지 파이프라인과 큰 영적 파이프라인 2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의 약속을 너희들 가운데 너의 것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땅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을 이 땅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 2가지를 저희들이 이 4일간 집회 안에서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파이프라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너의 것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 관심 갖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땅에 재물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12절 보니까 부 이거는 재물입니다. 기 이거는 권세입니다. 이 부와 권세, 재물과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몽땅 내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원하는 거 그거 다 재물 원하니 내 손에 있다. 너 권세 원하니 내 손에 있다. 너 강하게 되고 싶니? 내 손에 있다. 너 크게 되고 싶니? 그것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몽땅 내 손에 내가 들고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왜 들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왜 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주시려고 재물 필요한 사람한테 재물 주시고 근세 필요한 사람한테 근세 주시고 어떤 사람을 강하게 어떤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 가셔야 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보면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띄우면 좋겠네, 그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몽땅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만들었다는 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다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태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사람. 저 사람 참 좋다. 그거 하나님은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닌가 아세요? 와, 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구만. 그럼 우리는 겸손하다 이러면 뭡니까? 늘 양보하고 늘 착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되면 하나님은 재물 주시죠. 재물에 대한 옳은 태도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옳은 태도가 인정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보낼 것이고요. 이 권세에 대해서 옳은 태도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보낼 것이고요. 이렇다는 거죠. 이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옳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214번, 218번, 200번 가까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200번 얘기했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요, 그 믿음과 구원보다 10배 이상 더 말씀하셨어요. 3000번 얘기했습니다. 어째 생각하세요? 믿음과 구원을 200번 얘기하면서 돈, 재물에 대해서 3000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는요, 재물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요, 3분의 1을 재물을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에 대해서 3000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뭔가 굉장한 것이 뒤에 이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재물 뒤에 엄청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000번을 통해서 그 영적 세력의 실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재물 뒤에 영적 세력의 실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재물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3000구절 이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요, 교회 안에서는요, 돈에 대한 설교를 무지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믿음과 구원에 거의 90% 이상 설교를 써버리는 거죠. 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무진장 알아야 돼요. 무진장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왜? 예수님도 3분의 2 설교 이상을 돈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냐면 돈 뒤에 엄청난 영적 실체가 저와 여러분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목사님도 15년 동안 돈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은 탁월하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과연 몇 프로 정도의 설교를 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 왜 못하시는가 그럼? 첫째, 성도들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원칙을 그대로 가르치지만 시험 들었대.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겨우 가물에 콩나듯이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겨우 11조 강의예요. 11조 설교하고 나면은 교인 5명 안 나와본대. 그래, 목사님들이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르쳐준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뭐 어찌 가르쳤어? 우리 그래 완화가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뭐 어찌 가르쳐줘서 교인들이 떨어집니까? 내가. 나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더 붙더만. 목사님이 지혜 없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했어. 목사님도 웃어. 한국교회 목사님 막 웃어. 내가 그렇게 들이대놓고 얘기하니까. 왜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떨어집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요, 3000구절 전체 안에서 축복하겠다는 말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놈을 어째 가르쳤는데요, 내가. 목사님들이 돈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우린 사업인데. 그래서 목사님이요, 성경 말씀에 빚지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다가 빚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번 해보소 사업. 빚 안 지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안 받는 거야. 진리를 얘기해도 안 받는다니까 우리가. 왜? 네가 사업해봤습니까? 어째 합니까? 어째 사업하고 돈 안 빌리면서 사업합니까? 아이고 답답하래. 우리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이 큰 사업가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빚지면 망한다는데 제가 쫄딱 망했잖아요. 빚지지 말래서 제가 사업체를 3개를 운영하면서 지금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이러면 도전이 일어나. 와, 나도 저래 빚 안 지고 한번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 얘기하기 무척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요. 정말로 성경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부자로 만드셔서 주님이 뭔가 좀 쓰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돈을 많이 줘서 여러분의 그 돈을 또 쓰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놈의 돈을 많이 줬다면 주머니에 닦아 넣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참 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정말 곳곳에서 그래요.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줘보면은 다 타락해부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권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계신가? 하나님 몽땅 장신이 만드셨다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에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금과 은은 주의 것이다. 네, 여러분 더 할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몽땅 내 거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몽땅 내 거야. 몽땅 내 거. 자, 하나님이 몽땅, 왜냐하면 당신이 태초에 만드셔서 그래요. 몽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몽땅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약속이라는 형태인데 이게 왜 약속이라는 형태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집행하는데 그건 내일 배우겠지만 이 항상 하나님은 이 약속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뭔가요? 아, 감사합니다. 나무. 네. 네, 나무인데요. 네. 이 나무는요, 두 가지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뿌리, 뿌리라는 걸 만드셨고, 보이는 세계 열매 맺는 이 부분을 만드셨는데요. 자, 열매가 좋다, 안 좋다, 이건 뭘로 판단하나요? 이 열매가 아주 실하다 이러면 와, 이 나무는 이 뿌리의 영양분이 무지 많이 빨아들이는구나. 이 뿌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기죠. 이 열매를 보면 이 뿌리가 얼마나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뿌리인지 알 수 있죠. 자, 이 뿌리를 보고 열매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라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뭘 알아라는 겁니까? 패러다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원칙, 그 사람의 신념 체계,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거 다 안 보이는 거. 그게 뭘로 통해서 보이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다면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저기 보면 뭐랍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단다. 그럼 이 뿌리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뿌리가 돈, 사랑이에요. 이 사람의 뿌리는. 이 뿌리가 돈, 사랑이 딱 있으니까 그 다음 열매 맺는 건 뭐냐면 일만 악의 뿌리다. 다시 말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뿌리가 돈, 사랑이면 일만 악, 다시 말하면 부정직이라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돈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까지 떠나고, 자, 내가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돈 사랑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 결정하는 그 결정이 중심이 내가 돈을 따라서 결정하고 돈을 위해서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정육집 주인이라 쳐봅시다. 돈을 너무 사랑해. 근데 한우와 수입육이 비슷한 맛이 있어요. 자, 한우 사러 오는데 수입육 팔아. 한우로 속여서. 우리 옛날에 그거 새거 와서 끓여 먹어보면 한우가 아니잖아. 많이 쏘갔잖아. 왜 팔아? 왜? 그 사람은 왜 정직하지 못하고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서 팔아야 됩니까? 돈 사랑하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한 행동은 돈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뭐냐면 부정직을 선택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은 정직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돈을 사랑하면은. 자, 여러분, 공무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험에 빠뜨려집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부정직해져요.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이 300만 원 덜어 밀면 허가가 난다니까요. 세월호가 그래가 터진 거예요. 그 공무원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 도로교통 순경들이, 네, 가수 가는 차 잡아가 딱지 밟고 해야 되는데, 돈 한 좀 찔러줘봐요. 설득도 다 보내줘. 부정직하죠. 그래서 이 부정직한 행동은 사회 전반적 전체 안을 썩게 만드는 거죠. 돈, 네, 그 중심에 뭐 있습니까? 이런 행동의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 양심을 충분히 팔 수 있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정직한 이 열매는 이 열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뿌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살기로 결정하고 이 부정직을 맺는 이 가지를 아예 잘라버렸어. 나는 정말 이제 다시 살 거야. 이 자기 팔을 한쪽을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 이제 새싹이 나기 새 가지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열매 맺을 시점이 됐는데 잘 모르겠어. 작을 때는 점점 크니까 이 열매 이름이 뭐다? 부정직. 동일해.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리 잘라내봐. 아무리 잘라내도 내가 아무리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도 뭐 교정? 행동. 아무리 행동을 교정하려 해도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한 열매는. 왜? 여전히 내 안에는 돈을 사랑하거든. 여전히 내 안에는 이 돈이 되는 거라며 부정직할 수 있거든. 왜? 그렇지만 행동을 잘라내는 거, 행동을 잘라낸다는 거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하고 2번 안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근데 여전히 돈에 대한 마음은 꽉 있는데, 근데 그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 열매는 부정직을 반드시 다시 맺습니다. 항상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보이는 세계가 지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희들이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꿀 수 있다면, 자, 잠언서 8장 21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저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돈 사랑하는 게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자, 이것은 약속이죠.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재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이 심장 안에, 너의 그 생각 안에, 너의 원칙 안에, 너의 길 안에, 너의 가치관 안에, 너의 신념 안에, 너가 추구하는 것 안에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꽉 차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을 많이 들이대 봅시다. 최소한 서울대 경영학과는 나와야 된다. 최소한 집안은 3대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게 해당하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그 조건 안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이제 받고 못 받고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예, 집안 본다면 못 받는 거 당연할 것 같아요. 나도 못 받고 당장. 학벌 본다면 아주 곤란하죠, 우리는. 네. 네, 참, 저보다 여러분 더 곤란할 것 같아요, 학벌 보면.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하나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딱 그 조건 하나에서 나는 약속할게. 너의 금고를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을 하실까요? 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건 생각보다 쉬운 거 아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그걸 계시로 받아버린 거예요. 복도 많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를 무지 많이 해요. 그리고 북한 통일을 위해서 눈물 콧물 다 짜고 기도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십시다. 헌금 안 해. 기도 눈물 콧물 다 짰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러분 눈물 콧물이 안 쏘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속인 거 그거 간정문에 다 적어놨습니다. 내가 쪽팔려서 그 책 안 쓰려고 그랬어. 제가 건축원금 1억 한 사건을 거의 적어놨습니다. 저 건축원금 1억 했는데요. 저 다 속였어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속였죠. 건축 1억 헌금하면서요. 아주 홀리하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요. 저 그것 때문에 저 죽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산해요. 여러분이 암만 눈물 콧물 다 짜고 기도해도 여러분 재물이 어디 가는가 딱 보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북한을 사랑한다 야. 안 사랑하는구나 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는 말에 속잖아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안 속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린교회. 이제 자신이 없나 보죠? 네. 여러분 예린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하는 거는요, 적시로 제가 알 수 있어요. 헌금 장부 보면 압니다. 헌금 장부 쫙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린교회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자, 헌금 1억 한 사람, 헌금 100만 원 한 사람, 1억 한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랬죠. 퍼센트라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게 10,000원이라면 그게 하나님은 네가 날 정말 사랑하구나. 가보에 랩돈 돈이 번 이 자매의 몽땅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네, 다 1,000억 있으면서 예를 들면 10억 한 거, 이건 가보에 랩돈 돈이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거를 채우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랑하는 곳에는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남자 여자가 무지 사랑해. 남자 여자. 아가씨 손 들어보세요. 아가씨. 나 결혼 안 했다. 빨리 손 들어봐. 아가씨. 손 들어봐. 2명. 여기는 결혼했어요? 어미 아가씨 같아. 여기는 아줌마 같아. 그래서 안 돼. 아니 여기 두 사람 저기 두 사람 비교를 해봐 지금. 그냥 둘 다 머리 찌끔 묶고 나왔네. 내 둘이 아가씨고 내 둘이 아줌마인 줄 알았어. 아가씨예요? 진짜 아가씨? 돌싱이 아니고? 애인 있어요? 애인. 그래 머리 묶고 다니면 없어.
내가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요. 자, 이 아가씨, 아줌마 같은 아가씨 말고 진짜 아가씨 같은 아가씨 좀 손들어봐. 없나요? 있잖아. 혹시 남자를 사귀걸라.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사귈 때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좀 꾸며 그리고 다른 거 자기를 위해서 좀 쓰는데 혹시라도 나하고 교제하면서 나한테 쓰는 게 굉장히 좀 인색해. 좀 보니까 저축하고 알뜰한 게 아니고 좀 나한테는 좀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좀 쓰는 것 같아. 이런 남자 같으면은 무조건 안 사귀어야 돼. 뭔 말 이해돼요? 그리고 혹시 남자친구 있다 하더라도 헤어져야 돼. 결혼하면 고생해. 뭔 말 이해돼요? 안에 엄마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사람 평생 고생시켜. 다시 말하면요. 이 돈은 사랑에 움직여. 사랑에. 여러분 여자들은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요. 정신 못 차려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줘요. 남자한테. 이 역사가 증명한 게 뭐까지 퍼다줍니까? 아버지의 나라까지도 남편한테 갖다 바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왕권을 뺏어서 남편한테 갖다 주는 게 역사 얘기예요. 세계 역사. 사랑에는 뭐가 따라가냐면은 재물이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로 내가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우겠다 약속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고민이 뭡니까? 묻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교제하면은 어느 날 뚝뚝뚝 울어봐. 남자 앞에서. 그러면 남자는 눈물이 약해. 네 왜 눈물 흘리냐 물어. 아니 이러면 아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얘기해봐. 네 눈물만 그칠 수 있겠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오빠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원당동 거. 이러면 오빠 날아갔다 와서 원당동 떡볶이 나온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울고 있는 눈물에 그 눈물을 물어보 아빠 왜 울어요? 사랑하니까 아버지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 아버지 왜 울어요? 이러면 잃어버린 영혼들, 그 돌아오지 아직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같이 아파.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울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 닦여주고 싶어.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아빠 제가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데 제가 복음 전할게요. 눈물 그치세요. 아버지 제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펼쳐지는 프로젝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헌금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도 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재물을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참 놀랍게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지금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5,000명 먹이고 있어요. 그 아이들 또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거야 내가. 이게 계시야 계시.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1명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2명 했습니다. 3명 했죠. 근데 아버지가 아는 거야. 미신이가 진짜 날 사랑하고 내 돈 쓰는 거 보면서 알았죠.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더 맡기기 시작하고 더 맡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돈 주기 시작할 때 이거 몽땅 하나님 위해서 다 쓰라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서 제가 다 보겠지만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난 너에게 결핍 없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먼저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꿔버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돈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세계를 봐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난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 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일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 끌어오는 이런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4일 동안 무엇을 보냐면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는가? 아니면 정말 돈 사랑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셔야 돼요. 저는 은혜 받고 끝나는 이런 집회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끝나는 거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산까지 오게 된, 파주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끝으로 집행되는지 여러분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김미진이 경험했던 그거는 이제는 나의 경험이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실질적인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일단 불가능해요. 일단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이 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려면 일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지금 딱 하나 봤잖아.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딱 하나 봤잖아요. 이거 딱 하나 봤는데도 우리가 어떠냐면 돈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말씀 읽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비밀입니다. 아니면 펼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왕의 재정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한 300명씩 250명씩 이렇게 훈련시킬 때 굉장히 성공하는 그룹이 있고 실패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그룹은 정말 빚으로부터 탈출돼 버려요. 그리고 어떠냐면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 시작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 근데 실패하는 그룹은 늘 실패해서 허덕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두 그룹의 차이를 봤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냐면, 한 그룹은 어디에 목숨 거냐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려고 그게 목숨 걸고, 한 그룹은 어찌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빚을 해결할까, 여기에 목숨을 걸어.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그룹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 그룹, 말씀에 목숨 거는 이 그룹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공하는 걸 보고, 이 돈에 목숨 걸어가지고 돈을 해결하려는 이 그룹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힘든 그룹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홍성근 목사님한테 깊이 있는 나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재정이다, 재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한국 안에 엄청난 부의 어떤 이동, 엄청난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사람들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통일될 거거든요.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 통일되려면 엄청난 부가 움직일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말씀에 목숨 거는 그룹은 성공하는데, 빚으로 탈출하고, 근데 아닌 그룹은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닌 그룹한테 아무리 말씀을 읽으래도 못 읽어냅니다. 이해가 안 된답니다. 말씀이 재미가 없답니다. 한번 읽어도 이것이 뭔 말 하는지 모른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뭔가, 목사님,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책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66권을 3장씩 써주십시오. 3장씩.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왜 적었는지,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적었는지를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써주십시오. 신학적인 공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안에 그의 뜻,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전체를 간통할 수 있고, 이 말씀 3장, 말씀 간통 100일 통독으로 창세기 3장 읽고 창세기 통독하고,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통독하면 딱 일독이 끝났을 때 100일 만에 일독이 10장씩 해서 100일 만에 일독이 끝났을 때 성경이 쫙 깨어질 수 있는 이런 것 좀 써주세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책 없거든요. 그냥 교재책이 많아요. 교재책. 그래서 홍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책을 씁니다. 무슨 간통책은 많은데요, 교재지 홍 목사님처럼 쓴 책이 없습니다. 순전히 통독을 위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요 제가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홍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 지금 통독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0일 만에 일독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재정 원칙들을 같이 접목시켰는데요, 탁월하게 빨리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이들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되려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말씀 부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부흥이 없이 내가 거부되겠다, 성부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받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장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봤습니다. 빨리 조금 읽으면 15분, 조금 여유 있게 읽으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 10장 읽는데 15분, 20분도 투자하지 않는다. 엄청난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10장씩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한다면, 성경은요, 돈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주인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로 바뀔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 책을 가져오면서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책을 50권만 딱 가져왔어요. 정말 할 사람, 내가 이 삶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사람은 구입하세요. 저는 우리 NCM의 책은요, 저자에게 인쇄비가 10원도 안 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내가 인쇄비 안 가져요. 홍성근 목사님 책 아무리 팔아도 홍성근 목사님한테 인쇄비 10원도 안 가요. 100% 선교지에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과 재정 원칙이 여러분 안에 함께 다림줄로 세워지지 않으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못 붙들어 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재정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말씀에 장악돼야 된다는 거죠.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늘 10장 읽는 건 쉬운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탈출할 수 있었던 길은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요.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놀랍게도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어떤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상한 작용들을, 꼭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영적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냉랭했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어, 살아내고 싶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은요, 이 영적 세계에 갈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이나 원칙이나 심장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채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 운동이 예린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고 싶습니까?
부흥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0장 이쪽 이 부근을 쭉 읽어보면은, 예, 굉장한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소동. 보통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 사도 바울하고 그의 팀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켜버린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소동을 일으켰는가라고 말하는데 19장 20절 말씀을 말하는데 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절 일이 발생한 거예요. 19절이 뭡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랐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5만이나 되는 정도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부흥. 항상 하나님이요 그의 교회를 쓰고 할 때는 말씀 흥황이 먼저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 흥황이 있는 그곳은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말씀이 흥황해야 재정 부흥도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거든요. 파주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놀랍죠. 여러분이 말씀 부흥 일어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견디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 이게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그럼 어떠냐면 복음을 전하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전도하게 돼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거,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태우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흥황 앞에서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서 그 안으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일은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 폭발에 있는가? 아니요. 잠깐은 가능하죠. 전도 폭발. 네, 한 1년 2년 불 붙이는데 가능하겠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요, 아니요. 말씀 흥황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놀라운 차원으로 부흥할 거예요. 네. 그 두 가지로 부흥합니다. 첫째, 양적 부흥을 하나님 주십니다. 양적 부흥. 두 번째는 질적 부흥을 주십니다. 질적 부흥은 뭐냐면 여러분이 넉넉히 잃어버린 파주 땅 전체를 감당할 만큼 물질의 부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능히 감당할 만큼.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만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에 도전합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말하는 얘기예요. 셀이 있던 구역이 있던 1년 3독 운동을 펼치자.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잘 안 읽어져. 그래서 구역장이 카톡을 개설하는 거야. 구역원끼리 아니면 셀끼리. 그래서 맨날 읽었는 거 그게 올려야 돼. 체킹하는 거야. 저는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너 저녁이 돼가지고 구역원 6명이 읽었잖아. 그럼 나 도전 팍 받아. 그럼 구석에 앉아가 읽는다니까. 그리고 읽었다 올려야 되는 거야. 왜? 함께 우리가 읽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면 넘어지는데 삼겹줄은 같이 갈 수 있어.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흥은 그 안에요 하나님의 재정을 함께 주는 부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말씀 간통책을 다 각 사람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달의 책, 이래서 말씀 간통 100일 통독 해서 말씀 부흥운동 이렇게. 그리고 재정이 같이 가야 돼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재정학교를 통해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체 99.9%가 말씀 없는 사람 안 돼. 말씀 있는 사람은 치고 올라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치고 올라가는데. 그 중심에
재정 원칙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요, 두 그룹이 똑같아. 갈망함이 똑같아. 열정도 똑같아. 근데 다른 게 딱 말씀이더라. 말씀 되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1년에 3독 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20분 투자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하고 같이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실래요? 재산 물려주실래요? 물려주신 재산 하나님께서 내일 한번 성경에 한번 기가 막힌 말을 들으면 놀랄 거예요.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그 재산 하나님 다 불어버리겠다 그러죠. 겁난 말씀이에요. 겁난 말씀. 겁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그 재산 하나님 다 칼에 붙여버리겠다 그러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물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자녀한테 물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류는 내가 그 재산을 더 보존해서 더 거부의 패밀리로 만들어가겠다 이러는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재물이 흘러가기 때는 하나님이 칼에 붙여서 내가 그걸 다 파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재물이 흘러갈 때는 더 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이 어딨냐? 내일 다 얘기할 거예요. 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0% 완벽하게 성경적 근거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이 재정 원칙을 공부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저께요, 이게 따끈따끈하고 다른 유튜브에서 한 번도 없는 간증이에요. 어저께 우리 왕의 재정학교 3기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재정학교 오면은 여러분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왜냐하면 500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와. 재정학교 학생 모집한다면요, 3분 안에 바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거기에 들어오면 하드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최소한 제 강의를 한 50번, 100번 들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이미 알아, 원칙들은. 그러니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12주간. 12주간 학생들 5명의 아주 독한 간사 하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진짜로 그대로 사는 삶을 12주간 시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싫어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말씀대로. 아니면 퇴학시켜. 그러니까 500대 1의 경중률을 뚫고 들어왔으니 하든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하잖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버리고 영적 근육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의 간증을 내일도 하겠지만, 우리 아들의 간증을 듣는다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 위탁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구해요. 지금은 아주 부자인데도요. 그리고 자기 재물은요, 선교사 후원해요. 그리고 자기 쓸 돈은 항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요. 그러면서 늘 가족 기도 수첩이 공유되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자기가 나한테 받은 20만 원 용돈 몽땅 요르단으로 보내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 20만 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2주일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그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 너가 요르단으로 20만 원 보냈기 때문에 너한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 너가 하나님 앞에 구해라. 3주째가 됐어요. 어저께 제가 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서는 서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플로잉한다. 플로잉. 서로 준다는 거죠. 주고 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고 파는 삶, 세상의 체계는 다 사고 파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라면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주라는데 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라면 사실 받을 제가 처지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야. 그냥 넙죽 받으면 돼. 하나님 받으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그걸 강력하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예민하게 주라는 걸 주라. 그리고 받을 때 하나님 받으라면 그냥 받아라. 이걸 계속 12주간 훈련시키는데 어제 제가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 제가 울어버렸어요.
그 우리 학생 중에는 우리 유신이의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누지도 않았고 당연히 우리 유신이가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편지 안에 제가 이제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고 떴는 순간 우리 유신이한테 20만 원이 왔어요. 그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울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어제 그 20만 원을 유신한테 갖다 주니까 우리 유신이가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감격하는 거죠. 어저께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에게 돈을 1,000만 원을 주라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1,000만 원을 누구누구에게 준다고 냈어요.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제가 읽어줬죠. 1,000만 원. 그래서 그 사람 불러냈어요. 당신에게 1,00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리아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였던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그 사람이 시리아 난민 선교사인지. 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리아 난민 선교사였는데 잠깐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값을 구하고 있는데 자식이 4명이야. 부부 6명이야. 티켓값이 한 170, 80만 원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자기가 딱 그래서 다 모은 거 적고 자기가 구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하나 앞에 1,000만 원이었던 거야.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검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1,000만 원 저 사람한테 해라 했을 때 이 자매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걸 순종하기 쉬웠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했을까? 얼마나 많이.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나는 내가 들은 이 음성에 목숨 걸어보겠다고 1,000만 원을 깨트려서 내놓은 거지. 근데 그 1,000만 원이 즉시 시리아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이었어. 그 전체가 울었다니까. 눈물바다 됐다니까. 감격해서. 시리아 선교사님 펑펑 울고. 그러면 누가 가장 감격하는지 알죠? 돈 준 사람. 왜? 내가 하나님 음성 다 듣네. 내 진짜 하나님 음성이네. 이게 이것 때문에 감격해가 1,000만 원 다 잡고 운다니까. 그 어저께 우는데 최고 많이 엎어지는 우는 자매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 내가 분명히 저 자매가 돈 냈을 거다 생각하는 거야. 너무 감격했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지난 주간에 진해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방에 강의 갈 때는 금식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끼 중에 한 끼만 먹어요. 좀 배고픈 게 영이 맑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루에 딱 한 끼만 먹고 집회를 끝내고 그 다음 제가 또 많이 먹는데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 의사 선생님은 이름은 이택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는 내 친구예요. 외과 의사입니다. 그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 이택연.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와 나와 친구로 인연을 맺은 거는 정확하게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일주일 딱 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얘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 뭔 말 이해되죠? 근데 객관적으로 누군지는 알아.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누구냐면 이 이태견 원장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심장외과 교수예요. 아시아 전체에서 심장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보다 지금 심장으로 뛰어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명리에 출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 중에는요,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예, 그런 이제 의사하고 나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일주일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탁월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버는 재물의 90%를 하나님 나라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연세 세브란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로 서적 알죠? 구종로 서적. 그 구종로 서적이 한국의 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는 이제 혈관병원을 세워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로엘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종로 서적 그 자리 3층인가 거기에 로엘 의원을 개원하고 지금 이제 한 2달 됐는가요? 그 개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난다? 뭐가 났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여러분 생각은 2가지로 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자의 생각도 있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날 때는 빨리 깔때기를 깔아야 돼. 이 깔때기. 뭔가 생각이 들어올 때 깔때기를 빨리 딱 깔면 그 깔때기는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적나라하게 딱 구분이 돼. 깔때기를 깔면.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정확하게 앉아서 아버지 혹시 지금 나의 친구 이태견 원장이 생각나는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그에게 신발을 신겨라 이러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신발요? 근데 2클레를 신겨라. 하나는 구두를 신기고 하나는 운동화를 신겨라. 건강화. 운동화는 건강화. 아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그를 이제 나의 종으로 인친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태경 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원장님 신발 문수가 몇 문입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원장님이 응답이 아주 굉장히 교만하게 왔습니다. 간사님도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때가 있네요. 이러면서 왔습니다. 저 신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정직한 거예요. 누가 주겠다는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죠. 근데 내가 글 딱 듣는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된 친구입니다. 네. 이태경 원장이 참 교만하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난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구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간사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한 적 없는데 주께서 주시니 그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종으로 인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더 이상 뭐라 못하고 265를 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하나님 265를 신는다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너는 한 클랩만 준비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한 클랩을 준비해서 내가 이태경 원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근데 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내 혼자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에 쫙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거를 얘기했어요. 우리 신랑이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구두를 선물해야 되는가 주님한테 물어봐라 이러는데 적시로 그냥 나한테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락버터였어요. 나는 락버터가 뭔지도 몰랐어. 나 한 번도 안 신어봤어. 그래서 락버터라는 뭐신 구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적시로 그냥 떠올랐다. 이러니까 그러면 락버터라는 구두를 준비하십시다. 이래서 락버터라는 구두를 준비해서 토요일 날 가게 된 거예요. 왜? 이태경 원장이 토요일 날 오거든. 그 왕의 재정학교에. 그래서 내가 락버터라는 구두를 줬어요. 근데 이제 주고는 뭐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학교를 진행하는 중간에 플로잉이 되잖아요. 선물. 근데 그중 안에 학생 중에 하나의 이 편지를 딱 뜯어서 읽다가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모든 300명이 정인입니다. 그게 뭐라 하냐면 한 학생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외과
외과 의사에게 운동하는 신발을 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외과 의사가 있다면 신발, 운동하는 신발을 한 클릭 제가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외과 의사 손 드세요. 꼼짝없이 이태균 손 들었습니다. 니 나와라. 그래서 300명 앞에 나왔죠.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경 원장 눈에 눈물이 쫙 고이는 거야. 꼼짝없이 하나님이 종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태경 원장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신은 신발이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2번의 염색을 했고 몇 번의 밑창을 갈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염색할 수도 없고 밑창을 가릴 수도 없대서 제가 이제는 다음에 떨어지면 신발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나는 신발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런 모든 필요의 사항을 아시고 두클리를 공급하신 거 여기에 제가 지금 너무 감격합니다. 이러면서 그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또 다 충격받았죠. 그 놀라운 원장이 15년에 염색하고 돈 잘 버는 원장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또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자기에게는 그렇게 검소한 우리 전체가 도전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위로시키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나라는 그 경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사고 파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서로 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주라면 줄 수 있고 받으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어제 이태경 원장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간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나는 종이다. 넌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종으로 인칠 때 신발을 벗기는 건 줄만 알았는데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내 하나님께서 신기는 경우도 있는구만요. 하나님 꼼짝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신 게 제가 너무너무 위안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제 감격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 이태경 원장은요. 하지 정맥 수술 대한민국에서 그냥 내 친구니까 내 자랑하는 거예요. 제일 잘한다. 정말 나는 그 사람 자랑해주고 싶어. 여러분 자랑해줄만 안 합니까? 예. 심장 전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시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하지 정맥 수술이나 이런 거 있죠. 정말 최고로 잘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중풍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 있죠. 다 혈관 질환이에요. 암 이런 걸 안 주고 죽어보면 괜찮은데 혈관 질환 터졌다면 다 불구돼버려요. 반신불구. 이래서 20년씩 투병하는 게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터지면 안 돼요. 혈관 질환은 예방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태경 원장님은 예방이 다 가능해. 시스템이. 내 병원에 가서 내 진단 다 받아왔어. 나는 빈혈이 있더라고. 쫙 하면은 어떠냐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병이 일어날 거라는 게 진단이 다 돼. 중풍, 뇌졸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떠냐면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싹 다 어떻게 하냐면 예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면서 너무 놀랍죠. 3355로 우리 가자 로열 의원으로. 어찌 생각합니까? 의리 있죠. 내 친구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종로 서점, 구 종로 서점. 네, 저 밥 한 끼 안 얻어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 친구는 90% 주의 나라 섬기는 친구거든. 저 있잖아요. 버는 거에 90% 주의 나라 쓰고 있거든요. 근데 10%가 수천만 원이거든요. 네, 내일은요,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왜 10%가 어떻게 수천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멋지게 좀 살지 않을래요?
이렇게 돈에 묶여가지고 돈 걱정하면서 늘 찌질하게 힘들게 이런 사는 삶에서 이제 끊어버리고, 정말로 끊어버리고, 저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돈으로 묶이면 얼마나 힘든지. 예. 이제는 우리가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차원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너무 흥분해가 이태근 원장을 만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 사람이 어떻게 나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 나하고 친구하자 이러니까 친구 좀 부담스럽대. 니 지금 나하고 친구하면 누가 이득인지 아냐. 나 지금 전 세계적인 강사다. 니는 그냥 아시아에서 최고 의사잖아. 난 내 영역에서 난 전 세계를 제패했다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네. 얼마까지는 얼피쳐였대요. 바뀌었대 순위가. 나는 전 세계를 재정 강사로 제패했는데 너는 꼴랑 아시아에서 최고 의사 아니냐. 누가 지금 이득이냐 이러니까 친구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 됐습니다. 내 사실은 친구하자 했던 이유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고요. 잘 이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열어갈 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봐봐, 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참 놀랍죠. 좋죠. 우리 의리 아닙니까, 의리. 나하고 친구 되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회를 다 마치고 싶고요. 예. 저는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이 바로 안 돌아가면 좋겠어요. 최소한 5분. 최소한 5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면 10분만. 그래서 집회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 안에 크게 닿는 게 있을 거예요. 가슴이 치는 거. 그거는 성령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거 잡으시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 집에 가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메시지를 소화를 시켜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네, 그 메시지를 소화를 시키면서 여러분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결단. 무슨 말 이해되죠?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정말 나는 성경 읽는 거에 헌신해야 되겠다. 결정해야 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 내가 너무 경험하고 싶다. 아버지 저 경험하고 싶어요. 이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최하 5분 동안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30초 동안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저 깊은 심장 안에서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어진 모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 심장 안에서 이 메시지들을 다시금 아버지요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5분 10분 앉아서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 계시를 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전체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다 이끌어 가실 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실 주님을 크게 기대합니다.